자,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복음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사랑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거기에 18회 동안 허리가 굽어서 펴지 못하는 그 환자를 병 고쳐주셨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회당장이 이 일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퀴즈. 회당장은 왜 화를 냈을까요? 힌트. 첫 번째 줄에 있어요. 좀 눈에 띄는 단어가 있나요? 안식일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 어느 날이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원래 안식일에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인데 왜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직접 뭐라고 못하고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에게 화를 내면서 저렇게 얘기한 겁니다. 엿새 동안 일을 하지 왜 안식일에 이렇게 그러지 마! 이런 얘기를 무리들에게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이 꾸중을 하십니다. 15절 17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회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어때요? 예수님이 사이다 발언을 하셨죠. 야, 안식일에는 너희들도 소나 나귀를 끌어서 물을 먹이지 않냐? 짐승에겐 그렇게 잘해주면서 저렇게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어 묶여있는 저 여인이 이렇게 묶임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왜 꼬투리를 잡고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냐? 진짜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은 출애굽기에도 있고요,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볼 텐데 안식일 계명의 그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행간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문자 사이에 있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을 텐데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5장 14절 15절.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셨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먼저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안식일은. 그 취지가 뭘까? 종들이나 너희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 자녀도 그렇고 그는 육축도 마찬가지예요. 다 쉬게 하라는, 일하지 말고 쉬게 하라. 소생하고 회복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계명입니다. 종은 쉬지도 못하고 일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종들도 다 쉬게 해라. 왜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있을 때 종살이 하던 거 기억나지? 그때 쉬지도 못하고 너 일했잖아. 근데 이렇게 쉬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에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이죠. 그 10계명에 보면 뭐뭐 하지 말라는 구절이 참 많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잔뜩 있잖아요. 근데 이게 풀어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도적질할 수 있니?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살인할 수 있어?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간음할 수 있어?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탐낼 수 있는 거니? 이게 율법의 정신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사랑의 기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돼 있죠? 사랑. 근데 문제는 이 좋은 율법들이 사랑으로 행해지느냐 아니면 자기 의로 행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동기와 정신에 따라서
율법주의로 전락할 수도 있고 진정한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 회당장이 그랬어요. 사랑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전락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 아닌 자기를 사랑한 결과예요. 자기의. 넌 이게 틀렸어, 저게 틀렸어 하면서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자기 만족,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자기의,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굉장히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중에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불면증이에요.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입원까지 했어요, 병원에. 하루는 신기하게도 초저녁부터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초저녁 한 8시부터 잠을 콕 잡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밤 11시쯤 됐는데 누가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간호사예요. 간호사가 막 흔들어 깨우면서 하는 말이 환자분 수면제 드실 시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냥 놔두는 게 사랑이에요? 깨우는 게 사랑이에요? 아마 율법주의적인 간호사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 환자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면 자도록 그냥 놔두고 커튼 가서 탁 닫아주고, 이게 정말 사랑에 의해서 그 정신에 의한 행동들일 것입니다. 불면증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은 깨우지 않는 것이다. 커튼을 쳐주고 불빛을 막아주는 것이다. 저도 이게 잘 안 돼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막 다그치고 혼을 많이 냈었어요. 뭐냐면 한글을 알아야 될 나이가 됐는데 한글을 못 쓰는 거예요. 글자를 못 쓴다고? 문자를 못 써? 제가 혼을 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선착순이 뭔지 아세요? 제 아이가 둘인데 선착순을 시켰어요. 요거에서 딱 틀리는 순간 둘 다 틀렸거든요. 선착순 한 명. 그러면 저기까지 쓰레기통까지 막 달려갔다가 야외에서 했거든요. 달려갔다가 돌아와요. 오빠가 이기겠어요? 동생이 이기겠어요? 와, 당연히 오빠가 이기죠. 근데 동생이 이기더라고요. 물론 오빠가 자주 이기고. 그러면 또 와가지고 왜 이걸 틀렸냐고 막 뭐라고. 근데요, 지나고 보니까 아마 우리 남성분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아빠들이 그런 걸 후회해요. 애들한테 너무 야박하게 했었다. 내가 지혜롭지 못했다. 혼내더라도 지혜롭게 좀 이렇게 하고 감정 쏟는 게 아닌데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역시 그래요. 이런 율법주의적인 것에 빠지는 상황들은 언제나 옵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도 우리는 거기에 자꾸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회당장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내내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완성하러 온 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안식일에도 병 고치고 막 제자들과 이삭을 해서 먹고 이런 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이거는 율법 폐하러 온 자야. 그래서 꼬투리를 잡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진정한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다. 여러분 지금까지 행간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회당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완성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다니엘식 표현으로 예수님 자신을 인자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마가복음 2장 27, 28.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나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가슴을 울리는 구절이 그 여인에게 18배 동안 허리가 굽어져서 펴지 못하고 고생하던 그 여인에게 했던 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던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크게 다가와요. 아브라함의 딸.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얘들아, 소나 양도 그 묶였던 것을 풀어서 끌고 가 물을 먹이는 판국에 사단에게 18해 동안 묶임당했던 아브라함의 딸 이 여자를 내가 고쳐주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고 율법의 정신이고 사랑의 정신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6절을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보세요. 여기서 문자는 율법을 가르쳐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그는 예수님 부활한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180도 달라져요. 예수쟁이가 됩니다. 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의 끝 돌아 한국까지 왔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어쩌면 제일 처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문자주의 또는 율법주의, 남을 억누르고 정죄하던 틀에 갇힌 그런 것에서 참 율법의 정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참 율법의 뜻을 알려주신 예수님을 깨달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마음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 것에 따라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율법의 참 정신은 인간을 진정 위한 것이고 생명을 위한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원래 몇 요일인지 아시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크리스찬은 왜 토요일 날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주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에 더 부합한다.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받아들이고 이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사순절인데 사순절 보면 설명에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왜 주일을 뺄까요? 마찬가지예요.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부활절에 예배 드릴 때는 어쩌면 사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근엄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지만 예배 드리기 때문에 늘 마음의 기쁨과 회복과 리프레시와 하나님의 그 부활을 향한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작은 부활절 예배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은 요 날은 빼고 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기독교 역시 사순절 굉장히 근엄하게 지내왔어요. 하루에 한 끼 금식한다든지 또는 절제하면서 외식을 안 한다든지 장 보는 횟수를 줄인다든지, 또 오늘날은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내가 유튜브를 그동안 너무 많이 봤어, 안 되겠어, 좀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좀 절제해야지, 이런 미덕의 마음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참 좋은 전통이에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결단하는 것은 신앙의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다 좋은데 이것을 남에게 강요한다든지,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안 하네? 그럼 내가 뭔가 신앙이 좋고 너는 형편없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강요한다든지, 어머 나 사순절 동안 40일 금식했잖아 하면서 보이지 않게 막 흘려 얼굴 초췌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서에서 금식을 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래요. 왜 머리에 기름 바르? 금식 안 한 것처럼 보이게, 평소처럼 깔끔하게 똑같게 보이게, 사람에게 보이게 금식하지 말란 뜻이에요. 금식은 하나님, 내가 밥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내가 초췌해서 누군가에게 요즘 왜 그래? 라는 말을 끌어내면서 나 요즘 이렇잖아, 내 신앙 이 정도거든, 이거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게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예요. 그러지 말고 만약에 누가 묻거든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도 되고요. 사순절 맞이해서 금식하고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요. 거기에 뭐 뽐내거나 자랑이 없잖아요. 그냥 담백하게 얘기하면 돼요. 이상하게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사순절, 특별히 이 사순절에 맞는 주일 기간은 서로 화해하고 기뻐하고 웃는 것, 이것이 어쩌면 때로는 사순절을 잘 지키는 정신에 부합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도 근엄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균형을 잘 갖추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2절.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보세요. 이런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말을 악독하게 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내 감정에 휘둘려서 말하거나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의 마음으로 대화하고 관계하는 것. 여러분 자녀에게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것을 너무 정죄하거나 혼내지 않았는지 돌아보세요. 반대로 따끔하게 혼내야 되는 사랑. 여러분 혼내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혼내는 것도 사랑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때는 따끔하게 혼내는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감싸준다든지.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거예요. 또는 혼내는 방법에 있어서 엄마나 아빠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감정으로만 치우치지 않았는지 자녀에 대해서. 이거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대했는가. 그 사랑의 안식일, 그 주일, 여러분 그 정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합시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안식일의 정신을 이은 주일을 아름답게 가꾸며 나가기로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결단해 보십시오. 위로를 주고 따뜻한 말을 하고 내 만족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과 이웃을 조금씩 사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왕국을 세워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그 만족은 잠시뿐입니다. 그 자신의 왕국, 내 의가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율법주의의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내어놓고 주님 당신만이 율법의 주인이시고 완성자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씀을 제가 따르고 듣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와 자녀와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세요. 18회 동안 매여 있던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까 그 여인은 병마에 매여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뭐에 그렇게 매여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길로 해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와 부모와 배우자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기적을 맛보며 경험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만찬을 앞두고 내가 바로 서야 모든 관계가 바로 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리뉴의 시간이 이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가슴에 흐르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